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6면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 말씀,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로 감고 스르디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 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가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않으여 이 타격을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두들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지 우리가 반드시 한 손에 걸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도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마르치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원단 언약 고백하겠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시간,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아침이 되게 합시다. 내 인생 최대의 축복, 만남의 낮 절대 여정이 되게 합시다. 내 인생 최후의 작품이 밤 절대 이정표로 300% 재도전, 재생산, 재창조 되게 합시다. 아멘. 365일 동안 이 언약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의 망대를 세우고요. 24, 25 영혼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300%의 인생 작품 만들어가는 2020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성구 암송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함께 하기로 했어요. 다 일어나요. 자,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인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아멘. 엄마 아빠가 우리를 이 땅에 이제 응애 하고 태어나면은 이 내 새끼들, 이 아들 딸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라 하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꼭 잊지 마시고 계속 언약 붙들고 응답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우리가 지냈습니다. 마지막 주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 구원의 은혜 이렇게 말씀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구원받은 은혜, 정말 이 축복을 내가 확인하지 못하면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성공자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만큼이라도 속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속지 마세요. 속을 수는 있는데 속지 마세요. 왜요? 세상에 아무리 잘나고 대단해도 그건 그런 얘기고요. 저와 여러분은 한 시대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이 시대 하나님이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언약이 되고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에 심부름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각자의 지금 성령이 역사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냥 듣는 자가 아니라 생명으로, 언약으로 꼭 붙잡고 응답받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찬송하리다. 저와 여러분이 죄 허물로 죽었는데, 영이 죽었는데 하나님 알고 만나고 세상 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확인한 사람은 찬송하리로다.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 감사 찬송했는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는 찬송. 근데 진짜 감사하는 사람하고 그냥 찬송만 하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왜 우리에게 자꾸 복음 주고 응답받으라고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감사와 찬송이 난다면 흑암은 절대 여러분을 못 만집니다. 건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뭐 이럴 수 있고 이해는 해요. 그러나 정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 그래서 성탄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탄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많은 말씀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 세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절기가 되어서 행사로 끝났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우리는 성탄절이 행사가 아니라 365일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뭐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의 이 시간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인생의 전환점, 교회의 전환점, 선교의 전환점, 우리가 큰
전환점의 축복을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원단 언약 우리가 고백했는데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매일 아침 최고의 시간, 인생의 이 여정 최대의 축복된 시간, 낮 만남, 인생 최후의 작품 밤에 우리는 이 복음으로 또 재도전, 재창조,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정표를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확인된 겁니다.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그냥 은혜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은혜 받고 은혜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언약이 우리에게 말씀이 생명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냥 가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셨는지 다시 한번 언약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2026년 새해에 하나님께 바울에 주었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365일 바울아,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놓고 만사나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실질적인 응답을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 바로 믿으면, 예수님 믿어지면 성경 말씀이 틀림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내가 뭘 하려고 애쓰고 그러니까 되니 안 되니 막 누가 뭐 하니까 잘 되면 기분 나쁘고 아니 기분 좋고 안 되면 기분 나쁘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예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며 아멘 하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안 두려워집니까?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안 두려워집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내가 정말 응답받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말씀을 듣고 또 아멘하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예수가 그래도 다 이루었는데 다 이뤘다는 말 자꾸 누리고 응답받으라 하는데 그 말은 적겨놓고 내가 자꾸 뭐 하려고 하고 내가 뭐 하겠다 하고 그래서 뭐 내가 잘한 것 뭐 도와주면 좋은 사람 아니면 나쁜 놈 이러고 살아가니 얼마나 인생이 힘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면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우리에게 21가지의 길이 있다. 이제 우리는 30년을 이 말씀으로
계속 인도를 받았습니다. 무슨 길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길이에요. 예수는 그래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40일 동안 하는 나라 말씀하셨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우리가 자세히 들으면 이게 천명, 소명,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자세히 들으면 당연, 필연, 절대가 되는 거예요. 되면 일심, 전심, 지속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와서 우리는 24, 25 영혼의 축복 속에 우리의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서 21가지에게 모든 우리의 길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제가 말씀했지만 기록에 되어서 나올 거예요. 그럼 21가지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당연, 필연, 절대로 하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고백한 것이 우리에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반석같이 세워지고 계속 21가지 누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 예수의 이름이면 끝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당연, 필연, 절대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꼭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 그 말이거든.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 그거 물어볼 거 없어요. 당연, 필연, 절대.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 어려워하지 말고 이리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리로 들어가서 예수 붙들고 21가지를 우리의 길을 삼으면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뭐 어려운 얘기로 보이지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쉬운 길을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굉장히 애씁니다. 뭐 대충 믿는 사람들은 그냥 대충 믿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헌금하고 아멘하고 가지만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그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 이 축복들을 어떻게 누리는지를 몰라가지고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꼭 붙들고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최고의 응답 노력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다시 모든 문제가 올 때마다 3가지로 먼저 보라니, 그게 당연히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에게 때로는 질병이 오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엇박자가 오고 그렇게 하는 것은 가만히 기도하고 들어보면 당연히 올 게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린 몰라서 그렇죠. 우린 암병도 오잖아요. 그냥 우리는 내가 왜 암병이 왔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내 삶을 보고 먹고 마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 내가 당연히 올 병이 왔다고요. 그래야 고칩니다. 왜 왔지? 내가 빨리 재수없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우리 어떤 목사님은 췌장암으로 하려라 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밤에 이렇게 얼마나 유튜브 볼 것도 많고 메시지 할 것도 많고 전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밤에 그 유튜브 방송 보면서 옆에 옛날 과자 딱 놓고 계속 먹으면서 계속 먹으면 얼마나 달착지근합니까? 그죠? 나이 들면 들수록. 그러면서 성경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뭐 음식 가지고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이 나이 들어서 여기 와서 생각해 보면은 많은 음식을 젊었을 때는 먹어 그대로 넘어가도 되는데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가 벌써 40, 50 넘으면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것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래 라면 먹지 마라.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라면을 먹을 수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쩌다 한 끼 먹는 라면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매일 삶이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제가 일일이 말할 그런 자격은 없어요. 의사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꼭 해야 할 일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배드리고 아멘 잘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 인생을 놓고 늘 이렇게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봤잖아요.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야 하는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앞에서 읽은 대로 바울이 지금 바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굉장히 풍랑이 있고 바다가 편치 않다 그러니까 좀 쉬었다 가야 한다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 선주나 이런 백부장 그 지금 가고 가는 배를 전체를 책임지는 백부장, 선주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냥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자가 지금 한 말인데 그 말을 다 읽고 누구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경험자, 선주 그리고 대표되는 사람들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간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다 아니다 그 말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 이 시대에 전도자를 통해서 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해요. 가면 어떻게 풍랑이 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풍랑 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아멘하고 이 하나님의 인도를 말씀 따라 가지 않으면 여러분 삶 속에 풍랑이 옵니까? 안 옵니까? 풍랑이 와요. 꼭 붙드시고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 배 밑으로 가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오히려 밑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오늘 본 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고
내게 승선한 자들 다 내게 맡겼으니까 큰 해는 없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데리고 가는 이 절대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바울은 풍랑이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했는데, 천사들이 심부름해서 말했는데,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2026년 새해를 우리가 들어왔는데요, 여러분과 저희는 이 세상 한 일을 바로 가는 길이 있어. 365일을 바로 가는 길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게 아침에 최고의 시간을 만드는 거고, 낮에 최대의 만남을 갖는 것이고, 밤이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루를 놓고 재도전해서 재생산, 재창조의 길을 계속 가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고 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건드릴 자가 없어요. 26년 한 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응답 누리는 전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가진 자는 죽지 않아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형제들이 애를 썼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이 죽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들고 새로 시작되는 26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바로 왕이 남자는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바로 왕이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과 광야의 축복을 확실하게 한 사람이 모세잖아요. 다윗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밤낮 없이 군대를 끌고 다녔지만 다윗은 죽일 수가 없어요. 왜요? 절대 사명 가진 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초대교회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유대 로마가 초대교회에 말살하려고 덤볐지만은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막지를 못했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절대 사명 붙들고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언약 붙들고 흐름 잘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천명소명 사명 가진 자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 알잖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내게 대해서 증거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바울이 당연히 하나님의 그 절대계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 속으로 택하신 이 증거를 가질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이 응답 속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보면은 바울이 바나바를 만나서 확인한 게 뭐냐면은 다메섹에서도 말씀했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천명소명 사명으로 바나바와 함께 언약을 딱 확인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해에도 좀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많은 일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정말 절대 사명, 천명소명 사명 21가지 누리면서 꼭 붙들고 응답받는 새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첫 선교지에 갔어요. 근데 이 선교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덤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요,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밥 안 먹겠다. 이런 바울을 그냥 죽여보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 첫 선교지에 나갔는데 아시아, 마게도니아, 로마까지 가는데 아무도 죽일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 무슨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새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21가지 딱 언약 붙들고 당연 필연 절대를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흐름 속에 20년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냥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자꾸 기도하시면서 들으세요. 자꾸 기도하면서 들으면 아 그래 절대 사명 천명소명 사명 가지는 남은 사명이 내게 있다면은 난 두려울 게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져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깁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면은 자꾸 그 문제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아멘인데. 어떤 위기도 두려워하지 않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희생제사 드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명했는데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바로 왕이 누굽니까? 이 나라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근데 우리 조그만 우리 민족이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보냈다고 그래라. 여호와가 보냈다고 하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능한 손으로 함께할 것이다. 세계복음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절대 사명, 천명, 소명, 사명으로 붙들고 있다면은 성삼위 하나님 보좌에서 지금도 함께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많이 봤잖아요. 850 바알 아세라 거짓 선지를 죽였는데 아이 아방과 그 이스벨이라는 왕후가 죽인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갑자기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 로담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만 남은 게 아니고 7천 제자가 있다. 그러면서 그 왕, 왕 내가 바꿔줄게. 그러면서 엘리야라는 제자를 찾아라. 자, 금년 26년 새해에 저와 여러분이 받을 중요한 언약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중요한 남은 제자가 있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우리의 삶이 먹고 사는 것에, 우리가 이 세상 것에 연연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대 사명, 천명소명 사명, 남은 사명 가지고 흔들림 없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쩌면 우리 교회는 나이 드신 분이 많아요. 물론 우리 형제들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는데 절대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마시고, 혹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난병이 오면은요, 당연 필요는 절대 붙들고 복음서로 들어가서 잘 의사 얘기 듣고 조금 먹고 운동하고, 그래서 아침을 내가 최고의 시간으로 자꾸 갖고 낮에 7천 제자, 남은 제자 만나고 인생 작품들은 내 인생으로 내가 꼭 붙잡고 천명소명 사명 가지고 가겠다 하면은 끝난 거예요. 암병이 왔고 내가 그렇게 큰 문제가 왔는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거와 싸운다고 어려움을 겪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의 전도자가 됐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표현을 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237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이 전도자 정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전도 좀 하라, 교회 사람 데려오라, 맞는 말인데 그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정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의 정인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저는 죄송합니다만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을 언약으로 붙들고 정말 새해를 응답받는 전도자가 되면 참 좋겠어요. 왜요? 직장 생활을 해야죠. 돈 벌어야죠. 이거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정인이라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아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데, 오늘도 구역공과에 유 목사님 그렇게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정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정인을 하지 않아요. 정인을 해야 하는데 다 정인인데 자꾸 뭘 서두르거나 틀리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못 살려요. 여러분 다 정인입니다. 여기 우리 구영숙 권사님이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자기 응답받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교에 나온 지 한 2개월 남짓 됐나? 같이 나와서 늘 들으니까, 근데 이 권사님이 하는 거를 가만히 보면 뭘 하느냐면은 이 우리 강단 말씀 있잖아요.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자기 딸이 있는데 읽어주면서 하나하나 살펴주면서, 그러니까 이 딸이 그걸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거 한 장 더 가져오라 그랬대요. 그게 이제 자기가 느낀 게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할 일이 뭐냐? 이거 잘 읽고 이 얘기 우리가 나누면 돼요. 이거 그냥 제가 여기 1시간 설교하는 게 그냥 설교가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 다 나눠놓고 여러분 한 주간 다녀보세요. 다 놓쳐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를 했어요. 딸이 이제 있으면 저 미경인데 자기 얘기를 하라 했어요. 미경아, 너 알다시피 내가 30년 전에 아빠가 하늘나라 가고 그래서 교회를 다녔는데 몇 년은 내가 그냥 다녔어. 교회는 오긴 오는데 가끔 안 나오기도 하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자꾸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제는 말씀을 좀 알아듣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현장에서 지금 확인하는데 이런 응답이 오고 있는데 너도 내 딸이 이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니까 정말 기도하자. 이렇게 진실에 통하는 이런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교회 끌고 올라가고 막 그냥 어찌한지 해보려고 씩씩은 너무 힘들어요. 안 오는 거고 끌고 오는. 여러분 옛날에 코 뚫기 전에 황소 끌고 다녀봤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황소 이런 거 소 기르고 그랬거든요. 코 뚫 때 되면은 소가요 완전히 그 황소가 이제 큰 힘이 있으니까 우리 같은 애만하면 질질질 끌려가요. 왜? 치가 막 가니까. 그래서 코를 뚫습니다. 코를 뚫으면은 탁 해도 이게 아프니까 그리 가요. 코 뚫기 전에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정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30년 훈련 받고 뛰고 그게 틀렸단 말도 아니고 그렇게 오다 보니까 안 되니까 뭐 해도 안 되고 그냥 아니에요. 이제는 저 말이면 될 수밖에 없는 2026년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생명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 앞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이나 문제나 질병 우리가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제가 얘기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는데 13절을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중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이 세상에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보면은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이 사람 잘못입니까? 아비 부모의 잘못입니까? 아비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낼 것이 있어서 뜻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고질적으로 어려운 문제 있는 사람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바울이 이 어려움 속에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은 가는 과정에서 많은 백부장이나 또 로마의 그 다스리는 자들이
바울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아무 문제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안 가도 되는데 바울이 구태여 계속 가겠다고요. 왜요? 내가 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는 것 같지만은 광야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에 들어올 때 그 가나안의 7족속 그 31왕들이 간담이 녹았어랬어요.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을 아멘이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바로 믿으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요 여러분 다르게 보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꼭 언약을 바로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는 방향을 꼭 붙들고 나에게 주신 절대망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명, 소명, 사명 꼭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내가 어떤 사명이 있는지 아침, 낮, 밤으로 기도하면서 인생의 최대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 주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자기 동기,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건 내려놓고 말씀 청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꿈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주실 것을 확신하고 2026년 새해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들은 학업에, 중직자는 산업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세계 복음화에 맞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꾸 기도해 보세요. 내 공부하는 것이나 내 산업이 세계 복음화에 맞는가 안 맞는가 찾아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든 주변에 이런 축복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2026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동안 말씀드렸던 삶들과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가 그대로 인도받는 한 해가 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청년과 대학,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렘넌트들이 지금 여름 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있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다니엘서 1장 10절에서 애굽의 모든 술객들보다 뛰어난 지혜 됐잖아요. 뭐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은 시편 119편에 198절, 99절, 100절을 보면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지혜가 원수보다도 지혜롭고 스승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노인보다도 낫다. 잘 들으세요. 청년일 때 욕심 부리지 말고 흐름 따라서 가면서 청년 대학 때에 이 세계 복음이라는 언약을 붙들고 일평생 하나님이 작품되는
우리 청년대학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뭐 그때 되면 그때 또 하면 되는데 지금부터 언약 붙들고, 그래서 새해도 됐겠다 결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잘 몰랐어요. 솔직히 은혜 받고 전도하러 뛰어다니고 교회 세우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저는 이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 체질 가지고 제가 지금 내일 모레 80술에 들어왔습니다. 고칠래야 고칠 수도 없고 바꿀래야 바꿀 수도 없고, 어떤 땐 제가 혼자 앉아서 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청년 대학 렘넌트 대회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237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 성탄절로 우리가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인생의 전환, 교회의 전환점, 설교의 전환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망대 세우는 인생 최대의 축복된 시간, 아침 낮밤 최고의 작품 만들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는 나라 성령 충만하고 21가지 삶,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보는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연 필연 절대로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당연히 올 것으로, 필연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절대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 사명 가진 자 죽지 않고 절대 소명 가진 자 죽을 수도 없고, 남은 사명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으로 두려워할 필요 없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여 237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자 증인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절대망대 여정 이정표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는 천명 소명 사명 가지고 남은 생에 우리 렘넌트들, 청년들, 산업인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고, 교회가 삼떨과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열어 우리 청년들이 다 같이 렘넌트 300% 전문성 갖추어 237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귀한 말씀 붙들고 예배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 교회 살리고, 선기어 경제 회복하여 237 5천 종족 살리고, 렘넌트 경제 회복하여 우리 후대들을 300% 전문성 갖추어 기르는 일에 힘있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